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오늘부터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바울과 기타 제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각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리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성격, 교회의 목적, 조직의 형태,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서가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서신서를 성경책에 애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늘 배우지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믿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과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신서는 크게 항상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복음과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꼭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잘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자, 먼저 복음과 구원 1장부터 8장까지의 요약을 간단하게 보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시키는가,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첫 부분은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방인, 유대인, 위선자나 착한 사람이나 모두가 결국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쭉 읽다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떠내려 가죠. 그 인간을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머리나 몸을 잡고 끄집어내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부자든 그 누구든 그 홍수에 끌려 내려갈 때는 이런 뭐 살 수가 없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근데 그 로마서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도와줘서 구원을 해서 의인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 희생제물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다 하면 죽는다 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걸 나 대신 죽는 그 희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게 이제 그때서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더니 내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로마서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이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죄인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의인 구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이 참 큰 은혜죠. 그래서 이 칭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졌던, 안 보았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열매는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이루어졌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고요. 9장에서 11장에서 잠깐 복음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율법과 유대인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막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율법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나 율법이 의를 얻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장차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단락 12장부터 16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다라면 이제 후반부에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거듭난 우리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변화를 겪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적인 로마서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28명의 인물들이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바울은 본인과 연결된 그들을 한 명 한 명 이래서 고마웠다고 천구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 내용이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로마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성 있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는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아주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깨지게 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면 로마서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요, 로마서를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차고 날씨가 좀 사나운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